부끄럽다 말씀하시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보실 때 그 약함 주님의 강함 되시네. 아멘. 우리 여편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길을 주님 오실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예비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방금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이시냐면 창고가 하나 보여요. 창고가. 근데 쌀이 딱 나오게 쌀이 뭐지? 나 생각했어요. 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고에. 근데 창고가 탁 채워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창고에 이 지금 쌀, 포대 있죠. 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알곡을 준비한다는 딱 사인을 주더라고요. 알곡을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또 보이는 환상이 뭐냐면 이렇게 창고가 하나만 지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창고를 만들고 있는 것들 알게 하세요. 다른 창고를.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 때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볼로 모으셔서 알곡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알곡이 되길 축복합니다. 알곡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이 와도 환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과 또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오히려 많은 사람 우리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알곡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제 말씀 우리 하나 읽겠습니다. 먼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한다. 우리가 바라본다. 우리가 추구한다.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왜냐하면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뭐예요? 그 아름다움은 이유가 뭐예요? 영원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부터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성령께서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명령을 주셔서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는 처음에는 저는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듣는 영성이더라고요. 먼저 성령께 듣고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청중이 되어서 성령께서 교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의 모사가 되고 그를 가르치겠는가 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역시도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신현하고 현현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며 이 말씀을 받으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며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듯이 해야 돼.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실 것이다.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도전이 되고 깨트려지며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강단에서부터 깨주시옵소서. 좀 제가 수요 예배 구매드리지만 느낌이 좀 틀립니다. 굉장히 주일은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음가짐이라든지 틀려져요. 더 좋은 의미입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주일이사 그런지 몰라도 임재와 영광들이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어서 여러분 그 기대감과 사모함이 오늘 하늘의 능력, 열린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또 저를 통해서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제가 먼저 한 말 얘기하고 싶은 건요. 사람은요. 아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죽음 앞에 참 무력해진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결코 썩고 변질되고 부패되어 모든 지금 물질 세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겸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상집에 가보고 하면 항상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습게 말로 우리가 교회를 어디 지차 장례식장 옆에 지면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부터 해봤는데 또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흐름상 말하지 않고 어쨌든 참 그 무능력과 한계성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음 앞에 가장 또 느끼는 것은 죽음 앞이고요. 시간은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저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시간에 흘러갈수록 주름살은 생겨나가고 저희 성도는 주님이 별로 없는데 주름살은 흘러가고 결국 계속 죽음을 향해서 이제 시간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실존적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속절없이 우리가 정말 당하고 있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이라는 제약, 시간의 흐름, 공간의 제약 속에 그렇게 우리가 무력함을 분명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잠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잠깐이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이 속성은 뭐냐? 바로 썩고 부패하고 없어지고 폐해지는 분명히 그런 속성을 갖기 때문에 또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지 한 가지 물어보면 바로 뒷구절 보면 본문의 말씀 놔둬보세요. 뭐라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지금 잠깐이고 없어지고 죽어가는데 영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로 참 실체라는 거, 참이라는 거, 정말로 실제라는 거, 이것들이 과연 존재나 하는 것은 과연 맞을까요? 이게 과연 존재나 할까요, 여러분? 제가 창조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잠깐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깊은 의미로 들어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오늘 해답을 얻으시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세계, 물질 세계, 자연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십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그러면? 말씀이 먼저입니까? 물질 세계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연 세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물질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물질세계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세계를 지어놨어요. 그러나 이 물질세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주셨고 시간을 허락하셨고 결국 시간의 흐름 가운데 분명히 끝이 존재하고 결국 물질세계는 뭐예요? 폐해지고 없어지는 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 특히 무엇을 의식하잖아요? 이 물질세계가 다한 것 같고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물질세계에 만든 참인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물질세계, 그게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세계 뒤에 있는 영적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정말 참이요, 실체요, 여러분 진리요, 실제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영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말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천사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마귀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고 안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실제이고 안 보이는 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요른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킬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믿어진다고, 믿음의 눈이 젖지 않아서 안 보인다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사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참으로 알고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잠깐이고 정말 죽음 앞에 속절없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며 정말 무능력과 무력감과 한계성을 느끼는 그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습니다, 구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마귀의 작전이 뭡니까? 마귀는 뭐예요? 순간의 아름다움에 뭐예요? 순간에 만족하게 합니다. 다음에 순간에 만족하게 한다. 또 두 번째는 순간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다고요? 순간의 아름다움이, 잠깐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이, 현상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속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뭐예요? 진짜 아름다움이 눈에 가려지게 만듭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영원함인데 영원함이 이 세상에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 이전에 정말로 이제는 물질세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된 어떤 시간만큼 존재하는 썩고 없어지고 패할 이 잠깐인 여기에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볼 것이고 영무들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진짜 무엇이 진짜고 아니요 그 진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영혼에 주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지금 세상에 뭡니까? 신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뭡니까? 임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자기의 통치하에 두고 그래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보이지 않는 곳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영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서 여러분 마치 세상에
만족, 세상에 있는 순간의 그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의 쾌락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영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현상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물은 실제로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무엇을 찾아서 헤맸습니까? 세상에서 불로초가 뭐예요? 영원히 늙지 않는. 그래서 전 온 세계를 여러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럼 찾아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영생이 존재합니까? 아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떠납니다.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물론 결론은 뭐였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행복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 행복했어요? 그 손에 자원이 들려있을 때까지, 수중에 돈이 있을 때까지만 행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제공하는 무엇은 항상 일시적이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괴계 가운데, 세상 신인 마귀의 속임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해서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할 거예요. 믿음의 눈에 대해서.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닫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않으면 정말 보이는 것이, 현상이, 이것이 실체고 실제고 진리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맛보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대부분 죽음 앞에는 이상하지만큼 겸손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한계성과 무능력과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 비로소 자기 죄를 인식할 때 어떤 부분 안에서, 여러분, 썩는다는 이유가 바로 시간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주름살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탕자의 비유처럼, 그러나 영원한 행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시 황제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시 황제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탕자가 진짜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맛보지 이루지 못하가 뭡니까? 영생과 영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너희가 주목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영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누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 안에서 실체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은 현상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본능을 쫓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주목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세계, 자연세계, 거기에 한계성을 두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믿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영생할 아름다움. 지금 여기서 보면 영생은 곧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시간이 있지만 영생을 살아내는 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주님의 생명을 갖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우리가 자연세계 이전에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는 자. 우리는 그 이전에 영적 세계에 주목하는 자. 우리의 본향이 명적 세계임을 알고 그것을 주목하는 자. 이것은 그냥 육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소경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혀지면, 속 사람의 눈이라고 말하는 그 눈이 밝혀지면 보이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단순한 생명이라 말하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목사님, 영생은 사전적인 정의로 영원한 생명인데요. 예, 맞지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시와 함께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탕자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영혼의 자원의 능력, 한계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본다고요? 세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시간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이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주목한다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주목한다는 것은 바란다, 추구한다, 주목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특히 속사람이 의식하면서 마지막 때 속사람이 삶의 주체가 되고 속사람이 삶의 주인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속사람의 정의와 개념에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속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 흔히 이 믿음의 눈은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오늘 맛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자,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다 불신자나 믿는 자나 오래 살고 싶어요. 진시황제가 추구했던 거 보면 알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자로 출발했어요, 불신자로 출발했습니까? 아담을 보면 믿는 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원래 믿는 자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혼을 마귀는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자, 우리는 어떤 자냐?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개성을 한번 인식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다. 너희는 뭐냐? 잠깐이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 우리가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준다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하느냐. 어떻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 아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재림의 때도 있지만 내 생명이라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막 끝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건 뭐가 옵니까? 영원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의 끝에 섰고 영원을 우리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는 영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는 정말로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불심판으로 체질이 높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이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될, 정말 잠깐 정말로 안개처럼 그렇게 인류가 쌓아놨던 모든 바벨탑과 같은 모든 것들 다 폐해지고 없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속절없이 무너진 마지막 때에서 오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있대요. 뭐예요? 에베소 5장. 영혼의 문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참 실체가 오고 있다는 거. 네가 보는 것들, 잠깐 보고 있는 것들 실체가 아니야. 이제는 진짜 너에게 말한 교훈 가운데 실체가 오고 있는데, 뭐라고? 에베소 5장 19절. 에베소 5장 19절. 자, 18절이네요. 17절. 16절부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것만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정말로 또 풀은 아름답습니다. 꽃도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한다? 시든다고 있어요. 그러나 뭐는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토록 서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쉬운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의 원리 안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추구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음 앞에 서야만이 또 믿음이 커진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대면했을 때, 진리를 대면했을 때 다시 한번 마치 내일 내가 죽을 것처럼, 다시 한번 시간이 오늘 끝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개와 같은 우리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주님 이러한 시간의 끝에 이제 심판 때가 올수록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영혼이 드러나면서 참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참이 드러날 때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다 무너질 텐데, 누구만 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영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며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고 서는 자들은 영원토록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참 가치는 죽을 때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지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하나님께서. 때가 악하고, 이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아니, 해보세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이다. 또 좀 쉽게, 속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가 않아. 시간을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세, 물질세계에 익숙한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 믿음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돼. 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물질세계가 아닌 초물리, 초자연적인 능력, 영혼의 능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 영적 세계 믿습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가 이제 죽고 갈 그 영적인 본향,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부터 영혼의 자원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마귀죠. 기적은 두 가지야. 능력은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거짓 속임으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거슬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어떻게 돼야 돼요? 영혼을 이 시간 속에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린 자는 시간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연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 설교를 들어도 막 시간에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영적 흐름을 타고 시간이 없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시간이 없거든. 영적 세계에 뭐가 없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시간과 공간에 너무 거기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가 않아. 영적 세계가 참 실체고 그것이 참 진리고 그것이 참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속사람의 시간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시 말해서 또 실제적으로도요, 믿는 사람들이요, 시간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주름살이 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춘의 기름 부음 들어봤죠.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회춘을 경험하고 굉장히 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 저희가 성도들이 나이대가 그래도 꽤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저희 교회 사진을 보여주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다 50대 이하인 줄 알아요. 전부 40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60대도 존재하는데 40대라고 좀 착각할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믿습니까? 영생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귀신들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은 시간에 제약받고 시간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사람들, 속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영적인 청년처럼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축복 안에서 강건한 역사들이 육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로 은혜로 환해지고. 믿습니까? 시간을 거슬려서 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도 죽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는다 그래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지배당하면 죽어야 돼요. 주님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게 우리인 줄 믿으십니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판단받아질 부분들이 시간의 끝 가운데 이제는 네가 영원히 오는데, 영원 속에서도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게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세월을 아끼면서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시황제가 찾고자 해도 찾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우리가 맞고, 탕자가 여러분 자기 손에 들려진 무엇이 있을 때까지만 행복했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눈이 닫혔는가? 나는 믿음의 눈이 열렸는가? 나는 보이는 현상을 쫓는가? 잠깐을 쫓는가? 아니면 세상은 왜 속이려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속이는데 대빵입니다.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아유, 순간을 즐기자 세상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영원히 가까이 오고 시간이 끝나가는 걸 몰라요. 지금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후회할 때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겠고, 너희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솔로몬도 다시 한번 세월을 아껴야 되구나 깨닫고 정신차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솔로몬의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고 이제는 최후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사람 보세요. 솔로몬 보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언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에서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조를 만들어내고 계속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넘어가요.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 잠깐의 속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이제는 이동해야 됩니다. 영원한 곳은 하나님께 있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누리고 싶죠? 나는 그냥 세상 끝나면 내 육은 동물처럼 땅으로 그냥 데려가고 차라리 영이 끝나면 좋잖아. 자살해도 무슨 상관없죠. 그런데 영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동물과 틀린 점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영원한 것, 바로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들을 구하고,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이 영혼 속에 있는 생명들을, 이 삶들을, 이 사랑들을 꼭 여러분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이것들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그 꼴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주님께서 뭘 사서 발라라? 아니야. 왜?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성령을 교회에 하는 음성을 들어라. 네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속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영을 의식하지 않고, 영이 죽든 말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에 만족해요. 나는 부자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주목하며, 또 마귀의 계계에 주목하며, 천사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마지막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들을 주목하며, 우리가 의식하며, 마치 내 속사람이 나의 삶의 주체요 주인인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뭐한다? 가까이 오고 있다. 시간이 곧 뭐한다? 끝나가고 있다.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 엄청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재림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다. 시간이 흘러가고 심판의 때가 이제는 오고 있고, 죽은 후에는 재림 때는 심판이 있다. 이것들을 인생 가운데 교훈하는 것이 솔로몬이고 전도서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해야 될까? 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이 권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14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14,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천국을 생각하면, 본향을 생각하면 너무나 좀 그리워진 부분이 있고, 평소는 잊고 살잖아요. 천국이 실제적으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생각,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흥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의미가 되라고 천국에 대한 묘사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어도 좋다는 거야. 천국에는 주님과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더 많은 천국의 영광들이 여러분 이제 본향으로 가며 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삶의 진짜고, 그때가 참이고, 그때가 실체고, 지금은 잠깐 우리가 이 삶을 연습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잠깐 나그네입니다. 잠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마귀는 속임의 대빵이에요.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면서 영혼을 찾지 말고 내가 준 아름다움 더 아름다워.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분명히 풀은 마르고 뭐한다? 꽃은 떨어집니다. 마귀도 결국 영원할 것 같은 마귀도 어떻게 돼요? 무정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 모두 다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무적응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가는 자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게 백보자 심판이고 이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지는 않는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추구하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추구한다면 삶이 바뀌거든요.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며 마치 믿음의 선진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현재 이 보이는 현상의 가치,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가치를 가운데 투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에 투자하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며 그렇게 늘 하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내 물질 생활도 틀려져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됩니다. 내 영의 생각 가운데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소망 가운데 늘 하늘이,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믿음의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더욱더 의식해야 돼. 더욱더 뭘 의식해야 되냐? 나의 속사람을 의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 혼이 뭐예요? 혼. 나의 지식과 나의 지정을 나타내는 거 있죠. 나의 이마의 전두엽에 나의 감정, 이성, 논리,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내 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혼은 누구에게 속하든지 그의 종이 됩니다. 혼이 영에 속하면, 영의 주관을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다. 믿습니까? 내 혼이 육을 지배를 당하고 육에 따라가겠다 그러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영의 사람, 속사람, 육의 사람, 겉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영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음성을 주고 다시 말해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관. 우리는 영이 커야 되고 영이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은 곧 거듭난 영은 뭐다? 속사람이다. 영의 주관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 영은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관을 받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속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사람의 본질은 두 가지야. 속사람과 겉사람. 반드시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소욕이 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속사람이 무조건 승리해야 승리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속사람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왜? 영의 사람이니까. 항상 진리와 실체와 실제가 자연세계, 물질세계 썩어질 것이 있지 않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아. 말씀 안에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우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 투자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겉의 사람, 겉사람, 육의 사람은 날마다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머리가 커진 사람, 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이 크면 혼이 작은데 혼은 감정, 육은 본능. 항상 감정대로 따라가는 사람, 육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깨어져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까? 영이 살아 있습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다. 동물과 틀린 점이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의식하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깨어있게 속사람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여러분 겉사람을 지배하며 그렇게 나는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겉사람의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을 지배하며 나의 본능을
본능대로 쫓아가는 짐승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고 지비하며 살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속사람은 흰개예요. 겉사람은 뭐예요? 검은 개입니다.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흰개가 이깁니까? 검은 개가 이겨요? 투견장 가면 누가 이겨요? 항상 검은 개가 이기죠. 그러면 흰개가 이깁니까? 그럼 누가 이깁니까? 어떤 자가 이겨요? 어떤 개가 이깁니까? 주인이 뭐한지 어떤 개가? 주인이 밥을 많이 준 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영의 양식을 채워주면 속사람이 커질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속사람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고 의식하며 살아가면 마지막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마지막 세월을 아끼는 삶을 더 살게 될 것이고, 겉의 사람, 본능과 늘 감정을 쫓아가려는 이 육의 사람, 이 겉사람에 투자하면 항상 속사람은 외롭고 점점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각 증상이 더 커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더 속사람을 살리는 속사람 살리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 살리기 운동이 마지막 때 펼쳐져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 속사람을 살리자. 자, 그럼 성경에 속사람이 몇 구절이 나와 있는가? 3구절이 나와 있어요. 속사람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오늘 속사람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속사람 봐봅시다. 자, 어디 나왔냐? 고린도서 4장 16절. 자, 잘 보십시오. 속사람이 성경에 나왔냐 안 나왔냐? 자,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뭡니까? 육체는 날마다 뭐한다? 낡아집니다. 정신도 쇠퇴집니다. 내 혼이, 내 자유지가 육에 속하면 겉사람이 되고 영에 속하면 속사람이 돼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또 뭐예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유, 유통기간 왜 흘러가면 썩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주름살이 생기고 유통기간 남아가면 우유를 못 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날로 왜 새로워질까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지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며 시간을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뭐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또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속사람이 나옵니다.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필요해. 근데 이 속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딱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으로 영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나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커지고 속사람이 민감해지고 속사람이 삶의 주체로 딱 자리 잡게 돼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딱 주체를 받게 되니까 말씀으로만이 살아가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는 사람, 그게 속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속사람을 뭘로 강건한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자, 속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속사람은 영의 주관을 받고 영의 지배를 당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즐거워하니까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 내 혼은 안 돼, 감정은 안 돼 합니다. 본능은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속사람은 그렇게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영생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아름다움과 썩지 않을 것의 아름다움과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실체를 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젊어지더라고요. 늙어지면 알아서 하세요. 회춘 안 하면 알아서 하라고. 제가 두고 보겠어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쉬운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관.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현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겉사람을 의식하며 본능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지 않습니까?
쉬운 말 같지만 의식하지 않으니까. 쉬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진리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진중하게 나의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영혼육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좋습니다. 천국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솔직히 이 설교 힘들어요. 아니 천국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 잘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주목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존재냐면 천국이 확실히 실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더 깨어서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면. 근데 우리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 전쟁과 씨름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이 3절부터 쭉 그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요. 속사람의 법과 겉사람의 법이 싸워요. 누가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밥을 많이 준 흰개가 이겨야 됩니다. 속사람의 법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려면 한번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 행동과 말과 근거와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을 들으면서 하니까 자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좌우로 치치지 않고 겉사람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속사람의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는 생애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민을 사도 바울도 하는 거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또 들어오네. 또 본능과 감정에 따라 또 이끌려가네. 목사님이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면 거기서 근거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 따라만 믿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금을 내리면 되는데 또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네. 또 본능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해버리고 싶네. 죽여버리고 싶네. 한 대 쳐버리고 싶네. 우리 삶 아닙니까? 군데 쭉 차빌라 그러고 싶네. 경상도 사투리인데 못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요, 마귀의 김이 속아 있어요. 마귀 항상 꼬셔. 야, 나 세상엔 아름다움 봐. 항상 아름다움을 제공하지. 그리고 야, 너 본능대로 살아. 세상 순간이야. 영원하다고 속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술 먹고 막 나이 때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거는 남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 자고 있는가 지금 모르고 지금 결국 영원할 것 같지만 저거요. 제주도 가보고 이스라엘 가보지만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이것도 여행도 끝나더라고. 아쉬워. 결국 끝이 나는구나. 그럼 또 현실로 돌아와. 야, 그 아름다움 언제가 순간이야. 사진으로 막 저장한다고요? 사진도요 영원합니까? 세상이 끝날 때 다 없어지 불살라 버린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지 맙시다. 속사람 살리기 운동을 합시다. 속사람 의식합시다. 영의 일을 추구합시다. 영의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시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바로 영생에 주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에 주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으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혼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영혼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그 답을 하나님 안에 찾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고 그 안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어디가 소망이더라? 또한 천국이 소망이 되십시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십시오. 아니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자원을 끌어내십시오. 그러면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속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연스럽게 비례적으로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배우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니까 진짜 영물, 정말 참된 실체, 그 영물이 보여. 누가 보여? 천사도 보이고 마귀가 보여. 마귀가 장난하네. 사단아 내려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 마귀가 또 아름다움 일시적으로 유행처럼 사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 미워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혼미한 심령을 집어였네. 사단아 떠나가라.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어둠의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나는 속사람을 의식하는 자다. 겉사람을 나는 의식하지 않는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탄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25절 봐보세요.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께 왜 감사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 속사람이 날마다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싸움과 씨름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라는 전쟁터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사람에 대해 우리 알려주면서 이제는 네가 속사람 의식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다음에 속사람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의식하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기 위해서는 속사람, 즉 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달는 나의 속사람이 의식되어지고 깨어서 날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깨어나면 뭐가 열린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뭐가 열린다?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8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자, 마태복음 8장 7절. 이 얘기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맞힐 텐데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르시되 누가 가서 뭐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다 예수님이 막 치유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시니까 다 예수님께 가서 안수만 받으면 다 치유를 받았어. 머리만 들이대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다 치유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뭐냐면 다 안수 받으러 힘쓰고 만지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왜?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해. 그걸 알아. 때로는 그 접촉점 가운데 만지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 실제적으로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런 거야. 내가 안수하면 다 치유받았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래. 하나님께 만지지 말래. 나 예수님 만진다는데 만지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 난 한 번만 좀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역자면 한 번만 만져주면 좋고 안수 한 번 해주면 다 좋아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놀란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굉장히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왜요? 이 사람은 속사람이 깨어있는 걸 알았어.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참된 실체가 뭔지 알아.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야.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야.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의 비밀을 깨달은 자야. 그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야.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냥 감정대로 쫓아가고 그냥 육적인 본능대로 쫓아가지 않아. 육체의 속을 쫓아가지 않아.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식하며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자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깨달은 자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올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고 우리 집으로 올 필요 없어. 우리 집이 뭐 더러워갖고 어디 뭐 청소도 안 해놔서 올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 보이지 않는 실체의 비밀, 세상 창조하기, 물질세계를 창조하기 전의 세계가 진짜인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있으시 그분. 그 말씀을 내게 오늘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백부장처럼 하실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 본문을 읽지만 이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엄청난 차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읽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얼마나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줬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자예요. 자, 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8절에 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다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 그 다음에, 예.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욕심나야 미치겠어요.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뭐라? 시험하라. 금요일은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이 백부장은 오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래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살면요 이런 기회가 보여요.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살기만 해보세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며 그걸 보이지 않는 게 주목하는 속사람이 깨어있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속사람이 먼저 영의 주관을 받고 영의 마음을 이루고 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주님 말씀 안에 그렇게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체구라는 걸 증거로 우리가 얻게 되고 확신을 갖고 살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잖아요. 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구나.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 맛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맛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 제자들에게도 못 찾았고 유대인에게도 못 찾았는데 이방인 네가 나를 경외했구나. 말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 고넬료처럼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던 자였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뭐래요? 11절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그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주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와 백부장을 또 비교해 봅니다. 다른 여타 많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안수해 주기를 만지기를 구하며 또 야이로도 자기 딸을 와서 안수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 또 반대로 물론 도마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지만 만져보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문맥적으로는 또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또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며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떠나갑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 나오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보지 않았으나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도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지 않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너희가 믿음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보이지 않지만 늘 실체를 알고 우리 속사람이 깨어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늘 영혼의 양식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강건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를 아는 맛을 보고 실체를 아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게 더 익숙한 거야. 이제는 더 영적 세계가 더 익숙한 거야. 더 실체 같은 거야. 항상 실체를 보는 습관, 항상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는 습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습관들을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뜬 자들을 눈을 가리게 한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러 안약을 주러 오신 분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눈은 열어졌는지, 우리의 눈은 닫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신랑을 신부로서, 자녀로서 감동시키고 놀래키고 날마다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눈으로 하지 말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백부장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의식하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다시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에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에 사는 우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고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놓고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 나는 맨날 주님 믿어도 하나님 왜 능력이 없으실까? 이런 어리석은 고백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자신이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았음을, 영적인 무지를 왜 드러내십니까? 내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속 사람을 의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듯 다 하며 살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내 혼을 쳐야죠. 내 육을 말씀으로 쳐야죠. 뇌물 쳐서 복종케 해야죠. 영의 사람이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는데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먹여야죠, 속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고 어떻게 영혼의 자원을 끌어내립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맛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누굽니까 이분? 백부장 같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셨죠? 영혼에 속한 것이 뭔지 아셨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말씀, 예수님, 하나님,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간에 있지만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데, 이제는 그 영혼 속에 있는 자원들을 꺼낸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능력을 받고 또 물질도 하늘에서 공급이 돼요. 또 여러분들 치유도 공급이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들, 자원들이 하늘나라에서 문이 딱 열려요. 믿습니까?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는데, 왕하 6장, 믿음의 눈이 열렸던 엘리사의 눈, 사환의 눈, 그것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하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왕하 6장 11절부터 이제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않느냐. 왜?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 적군의 침실에 있는 그 속상의 내용까지 엘리사가 다 들어요. 보세요. 뭘 초월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순간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순간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순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지법을 써서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비 온 날. 그리고 빌립도 순간 이동을 통해서 세례받고 다른 데로 이동돼 있었잖아요. 이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죠. 이거 무리를 걸었죠. 이게 신합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건 성령 안에서. 이게 실체고 실제라는 걸 믿는 사람 그 눈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맛봐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오늘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세상에 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너무 익숙한 데 살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왜 신기합니까? 자연스럽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정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언의 은사 가운데 과거의 어떤 정보나 현재상의 심령의 상태가 알아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믿는 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정, 슬픔은 그냥 슬픈 대로, 그냥 또 감정에 지금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본능대로, 열받는 대로 뭔가 절제도 없고 다스림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없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영원이란 실체가 오고 있고 이젠 진짜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진짜인데 어떤 자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들은 실체 가운데 담대하게 설 것이다. 믿습니까? 그 실체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열어야 된다? 믿음의 눈을 열고 속사람을 의식하며 당당하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딱 열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 자, 1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 다음 절에. 왕이 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엄청난 수가 쳐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상황이 지배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죠? 승리를 하지 못해요. 속 사람이 깨어있는 자는 이렇게 안 살아요. 늘 믿음의 눈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를 본다 그랬잖아. 천사를 본다니까 여러분. 천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냥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물, 마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조심하는 거예요. 배우가 마귀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보세요. 근데 사환이 눈이 갇혀져 있으니까 너무나 수가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는 눈이 열어졌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엘리사는 눈이 열려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마지막 때 복은요. 너희 눈이 영광을 봄으로 너희 눈이 열어져 있으므로 귀가 열어져 있으므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난 태가 복이 있습니다.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이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에 서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환경도 극복하고 환경도 다스립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불말과 분별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이십니까? 지금 열린 문이 열린 것을 보이십니까? 이것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금 드려진 것을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라 이 말이에요. 영이 깨어있으면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이 깨어있는, 영이 활성화가 된 사람, 영이 의식이 된 사람들. 영은 곧 뭐다? 말씀으로 채운 거예요. 영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양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을.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잠깐에 속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자. 시간은 곧 끝나고 영혼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영혼에서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면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영벌인지 영생인지, 영생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면 우리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소망이 되며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영의 위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는 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생각을 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지에 대해서 근심하면 구원에는 회개를 할 것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유익을 얻고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눈이 열어지면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오늘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딱 열어보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정의 압박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마귀와 함께한 자보다 많고 너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이보다 크심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이기는 승리는 너의 믿음이다. 믿음은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영원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자연계 하늘의 능력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온전히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고 온전히 범사의 주임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임을 의식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하나 들어주세요.